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에는 본절단의 숯불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쉬운 문제 같지만 심각한 문제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어떤 부자 관원이 예수님에게 말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는 것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는 어떤 사람이 우리 주님에게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또 구원에 대해서 묻는 것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목사님들이 제게 어떻게 해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신학자에게가 아닙니다. 어떤 부흥 강사에게 아닙니다. 주님에게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많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에게 직접 물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눈이 커지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실 것인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이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아주 비상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무슨 뜻입니까? 영적 건강관리. 내 영적으로 내 건강, 내가 건강한지 한번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정하라. 종합검진을 받듯이 한번 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 나는 홀몸이 아니다. 내 몸을 성령의 전이다. 이것을 하루에 몇 번이나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일 이걸 망각하고 있다면 너는 버려온 자니라. 너는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말이죠. 고린도 전서 9장에 보면은 자기 몸을 전부 복종시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기 몸을 서서 복종을 시킨다. 왜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봐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 복종시키는 첫째가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요,
얼마나 몇 년 동안을 4년 동안을 절제합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 것도 놀지 못하고 4년 동안을 피땀 흘리면서 불과 몇 분, 우리 들에다가 몇 분을 위해서 그렇게 절제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난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내가 구원을 얻었는가 못 얻는가 의심을 해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 영생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엄청난 그런 주제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한 것 같다는 거죠. 당연시한다. 무슨 전매 특허라도 얻어놓은 것처럼 자면시한다. 그리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다는 거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을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안주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점을 지금 저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무슨 율법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피 흘려 주셔서 대속 제물이 돼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에 대한 경외심, 이에 대한 겸손, 그리고 이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걸 잊지 않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어떤 분이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하고 물었을 때는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일하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갈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하는 것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인 거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할 자가 혹시 있나니라, 그러신 게 아니라 못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부자 관원이 말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죠? 내가 계명을 하노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계명을 하나니 10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여기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그에게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전하시지 않고 왜 10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소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 부자 청년처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율법의 위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자부하던 바울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하게 되었는가요? 십계명을 통해서입니다. 십계명 중에서도 마지막 계명인 탐내지 말라.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다. 탐심, 탐내지 말라, 탐심. 십계명이 마음의 문제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들은 이걸 수박 번 핥기식으로 취급을 해서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도 다 지켰나이다.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랬던 바울에게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이 이름에 계명의 조명이 되듯이 쫙 자기에게 비치는 날이 왔다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아, 탐심. 내가 가늠하지 않았나라 했지만 마음으로는 얼마나 누추한 생각을 했는가. 내가 살인하지 아니하였나라 했지만 마음으로는 얼마나 형제를 미워했는가.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나라 했지만 얼마나 탐심이 있었는가. 근데 또 바울은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투정을 하는 거죠. 싸우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했겠나요? 그러면 그럴수록 마치 수렁에 빠진 사람이 움직이면 점점 빠져들어가듯이.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괴로운 사람이다.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깨달은 거죠. 누가 병든 것을 알고 의원을 찾게 된 거죠. 주님께서 부자 관원에게 내가 계명을 하노니 하고 십계명을 말씀한 것은 바로 이런 의도에서였던 겁니다. 계명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런데 이 관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다 지켰다니. 주님은 급선을 지르신 거예요. 부자 관원에 급선을 지르셨어요.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부자 관원이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두 번째는 혹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건가요? 주님은 이 관원이 죄를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관원은 큰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기뻐서 돌아간 게 아니라 근심하고 돌아가니라. 자, 여기서 묻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하는 관원에게 내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으니. 그러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부족한 것 한 가지가 뭔가요? 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았다는 그겁니까? 탐심이라는 죄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내가 죄를,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죄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 부자 청년이 돌아간 후에 주님은 그 등 뒤에다 대고 여보게 그냥 와도 돼, 와서 날 따르라 그러셨나요? 아닌 거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뭘 말합니까? 이 탐심이라는 죄, 이게 깨어지기가, 이 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 점을 말씀한 거죠. 이 말씀은 제자들을 놀라게 했어요. 주여,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으니까? 아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내 약대가 바늘꾼으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면 주여,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나이까? 역시 구원 문제를 말했죠. 모든 사람, 거기에 보면 모든 사람이란 말이 납니다. 부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다음은요, 하나님은 하시나니라. 하나님은 하시나니라. 어떻게 해주셨나요? 곧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 대신 그에게 정죄를 하심으로, 그래서 행함으로가 아니라 이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 길을 열어주셨죠. 마지막 말입니다. 오늘날 한 가지 부족한 게 뭘까요? 성도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뭘까요? 설교자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제 십자가 복음입니다. 설교자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거는 성도들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그 성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분이 정말 거듭났는가. 성도들이 돌아간 후에 강단 아래에 엎드려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이들이 과연 구원을 얻었는가, 거듭났는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설교에는 십자가 복음이 빠져넘다니라.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주느냐. 너 위에 주고 줬건만 너무 타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타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대속제물 되었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못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넓은 문입니까? 좁은 문입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으면 나 자신의 부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가족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나 자신과 가족의 구원 문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하고 너무나 당연시하고 너무나 안주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건 아닌가. 날마다 나 자신을 서서 복종시키는 이러한 겸비한 마음이 주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영적 건강을 점검하게 하소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는 그 감사, 감격,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넌 버려온 자니라. 주여, 종과 같은 내 양을 목이라 하신 양주의 피로 사신 양머리들을 위임받은 저희들, 한 사람 한 마리 양도 낙오되지 않도록 그날에 너희가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너희의 기쁨이 되나니라. 이 점에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옵소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